오늘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엘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요엘의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지요. 두 번째 약속은 하늘과 땅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요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이죠. 이 약속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담대히 선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를 불사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역사성을, 사실성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요엘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만국을 불러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요엘서 3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배역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요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장에 보면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본보기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두로와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특히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불의와 불법을 꺾어버리겠다, 대신에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언제 가슴이 답답하고 언제 피가 끓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나요? 불의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세상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모스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요. 아모스의 핵심어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내리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법과 불의가 행하는 주관하는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시고 정의를 올바로 세워주신다. 요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지금 내가 둘러싸여 있는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우리 말로는 개신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역을 하면 저항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만 캐톨릭 쪽에서 보았을 때 오래된 전통에, 캐톨릭 전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 교회 개혁자라고 부르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신교로 번역을 해놨죠. 저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봅니다. 무엇에 저항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공로를 더 우위에 두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법과 주님의 정의가 아닌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개혁자들이 추구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로만 캐톨릭 사이트에서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고 타협하고 따르는 길이 아닌 때로는 정반대의 길을, 때로는 새로운 길을, 때로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오래전에 요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직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심판 사건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포도즙을 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곡식이 익으면 낫으로 배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익으면 따서 큰 통에 넣어 발로 밟아 즙을 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베어버리시고 밟아 즙을 내어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을 친히 다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기려고 덤벼드는 모든 악행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거나 또는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낫을 베는 것처럼 포도 틀 안에 포도를 넣어서 즙을 만들어 짜내는 것처럼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의 날, 심판의 날에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면 이상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상현상이냐면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이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특히 15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달과 별이 빛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것처럼 그런 기이한 현상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상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식인 줄을 알고 깨어 분별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항상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요,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방어막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는 거룩한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라.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권을 주어졌나요? 방금 읽은 17절에는 두 가지 특권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그 특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어렴풋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 공부와 또한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도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신실하게 내 곁에 계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권을 오늘 17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시온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혀 갔습니다. 7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며 바벨론이나 도처에서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들은 도처에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처소가,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거지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현장인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인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그의 백성을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이 뜻을 다르다라는 걸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나와 네가 다르고 내 믿음과 네 믿음이 다르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다르다, 이런 구별의 의식들을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게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지만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강한 자의식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나와 다른 공간,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은 차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삶 전체가 열등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피선교지는 대부분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지역이었습니다. 의료시설도 엉망이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무지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그러한 곳이 피선교지지요. 그들의 언어로 된, 그들의 글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원시적인 문화와 원시적인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은 자신의 높은 문화를 이식시켜주는 사람처럼, 자신들의 문명을 정가해주는 사람처럼 오인되거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기며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젊음을 그리고 온 생명을 바쳤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었더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높고 고귀한 문화를 참 저급하고 부족한 그 나라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살았더니 이 선민의식은 자민족 우선주의라고 하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영적으로 저급한 사람들로 몰아버리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은 무시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 길로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 주는 잘못된 형태의 차별이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이 세상을 이제 그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개척자의 정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파송하시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구별됨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구별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맛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또 다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구별되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주신 줄을 알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날마다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광된 미래를 위하여 주신 놀라운 복은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땅과 백성들이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믿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요엘서 3장 18절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여호와의 짐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시딤 골짜기를 메바는 그 골짜기를 채워 주실 것이다. 번영에 대한 주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황폐하고 갈급하고 공고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넘쳐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샘이 흘러넘치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후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애굽과 에돔이 한 번 더 언급되지요.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하며 풍요롭고 번영하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나아가 모든 대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을 생각을 할 때에 유다 백성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약속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영원히 있겠고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특히 3장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을 제일 뒤로 한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요엘과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공고하게 만드는 어떤 악행을 행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또 살아가면서 소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나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문을 찾지 못해서 막막해 있을 때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덧붙여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주는 무시무시한 대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고통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닦아 주시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요엘이 예언하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은 어둡고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총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